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죄진 마태물이 거저 어찌 좋은 친군지 각종 근심 허가원지 우리 주께 맡기세. 적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뭐가원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징후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을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집을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그 비참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저와 내 진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태신들을 위해서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 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도 크신 은혜를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참으로 일깨워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나라를 더욱더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시사 하나님 아버지 수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심령들 위해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고 크신 긍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을 이루하시고 속히 저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대통령 위에 한량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참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자세로 국정을 살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날선한 교회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 다 일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악한 사단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때마다 시마다 들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들으시옵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간구하는 만큼 주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저들이 교회로 나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신의 약한 마법인 집사님, 강국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또 백정관 집사님, 양명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심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음을 얻어 할렐루야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훈련 받아오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종이요 참으로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뜻깊게 사랑하고 그것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은혜 가운데 오늘 한 날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선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린 이 사건은 이것은 대단히 깊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앞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이에요. 나사로가 사는 곳.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원래가 문둥병자였는데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사로의 동생 가운데 두 명,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에게서 얼마 전에 전갈이 왔죠. 오빠가 지금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고 지체하신 걸로 1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도착을 하셨을 때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이미 벌써 지나버렸죠. 그래서 그의 이제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실상 상당히 원망하는 그런 말투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귀를 마르다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로 이제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런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기라 하고 마치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나사로야 내가 왔다 나와라 라고 하게 될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1절에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생겨난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12장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고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향료는 대단히 비싼 향료예요. 값만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향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유대의 처녀들은 시집 가기 전에 말하자면은 그 혼인 그 목록 1호로서 이 향료를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그야말로 힘쓰고 애써서 일하고 모은 돈을 가지고 시집 가기 전에 이 향료를 꼭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이 가난한 집의 마리아가 굉장히 비싼 향료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향 이름이 나드라는 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한 근쯤 되고, 그러니까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료를 보니까 제가 주석서에서 찾아보니까 이 나드 향은 당시에 히말라야의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그런 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향수도 아니고 수입산이죠. 수입산. 지금의 향수는 어떤 향수가 참 대단히 비싼 향인지 모르지만은 오래전까지만 해도 소위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샤넬 5라고 하는 그런 향수가 굉장히 비싼 향수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오늘 여기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는 이 향료는 그 향 못지않게 대단히 그야말로 비싼 수입산 향유였다. 가론 유다가 나중에 말하기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옳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300데나리온쯤 간다.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노동자 1년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노가다 나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하는 횟수가 1년 365일 가운데서 300일 일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여름에 옛날에 보니까 제가 젊을 때 이렇게 그런 노가다도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보니까 올해는 장마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보면은 장마가 6월 말부터 시작했다든지 아니면 7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이렇게 막 한 달 이상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또 장마 끝나고 나서 또 비가 왔다가 개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2달 가버린다고. 2달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는 일을 못해요. 장마통에서는 일을 못하고 그 다음 아주 겨울철 추울 때는 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하는 노가다서 일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200일 일하면은 일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많이 일한 사람은 한 250일. 그런데 여기 이제 300데나리온은 300일 일한 그런 값이거든요. 그럼 노동자 품삯이 요즘 얼마입니까?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 잡더라도 3일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6천만 원짜리 향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진짜 고급스러운 재벌들 가운데서 이런 것을 좋아하는 탐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제조된 그런 향수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향수는 아예 구경도 못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죠. 이렇게 비싼 향료를 깨뜨려서 이 사건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 거기 보면은 완전히 못쓰게 깨뜨려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또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털로 감히 내가 예수님의 발을 손으로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다 해서 머리털로 그야말로 해주는 이런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또 마리아가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름 아닌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야말로 그가 받은 은혜가 말로 다할 수 없이 컸다. 그러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그는 지금 오빠 나사로를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당시에 가난한 시절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인생길이 아주 뒤틀려도 보통 뒤틀려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 간혹 나옵디다마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크게 출세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그런 처지 가운데 놓인 사람 가운데서 어쩌다 한 명 있을 뿐이고 대부분은 사실상 옛날에 그야말로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리면 그 가정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오빠가 그래도 한 명 있기 때문에 이 두 자매가 그럭저럭 오빠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 또 오빠가 돈을 벌어서 살기도 하지만은 남자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지도 않고 이런 그런 처지 가운데 살았는데 얼마 전에 그 오빠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 자체가 자기가 마치 죽음을 맞이한 것과 똑같이 인생 자체가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의 미래는 이제 암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11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잘해줬던 예수님, 오빠의 친구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집에서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언니가 예수님 너를 찾는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나가가지고 뾰루통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말을 쏟아붓게 돼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는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죠.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베다니에 오셔서 그 무덤 앞에서 자기 오빠를 극적으로 살려냈죠. 그럴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완전히 그 감정이 바닥에 떨어지고 모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금 기가 막힌 현장 앞에서 그야말로 덜썩 주저앉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살려주셨다고요. 오빠를. 그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완전히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옥으로 갔던 인생이 다시 천국으로 올라온 거예요.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뭘로써 보답을 할까? 전체는 보답이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그가 찾아낸 방법은 내 인생의 보물리로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붓고 그야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우리 신앙적으로 이게 뭡니까? 예배해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 신앙인 가운데도 믿음이 없을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서 항상 모든 것을 돈으로 다 생각해요. 돈으로. 저거는 얼마짜리? 저렇게 뭐 얼마나 큰 돈이 들고 저거는 몇 푼 들어가지도 않았구만. 이렇게 돈으로 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 가운데 있듯이 오늘 이 가룟 유다도 그걸 돈으로 생각했어요. 어이구 저 비싼 돈을 저렇게 낭비를 해버리다니, 허비해버리다니, 이 돈으로 생각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돈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가치를 따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과연 몇 억짜리가 됩니까? 아니면 몇백억짜리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날마다 숨 쉬면서 들어 마시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시는 이 산소, 이것만 해도 하루에 우리가 수백만 원어치를 마시고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죠. 완전히 시력이 없어져 버린 사람이 눈을 하나 회복하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억인가 30억인가 든다던가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두 눈 가진 사람은 6억을 가지고 있어요. 또 팔 하나 완전히 없어진 것을 재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얼마 들고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우리 몸뚱아리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수백억이더라고요. 수백억. 그렇다고 죽어가는 생명을 가지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 수백억을 들어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도 결코 다시 살릴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깨달은 게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은혜 받은 만큼 봉사한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그 가치가, 생명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성경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드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이에요. 금 34kg. 100억이 넘죠. 요즘 시가로 따지면. 근데 그것이 10,000개예요. 그럼 계산해 볼 때 계산이 됩니까? 몇 백조가 될지 수십 조가 될지 모르죠.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임금이 탕감해 줬어요. 나는 그거 도무지 못 갚으니까 내가 없는 걸 해줄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탕감받고 아주 기분 좋게 돌아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2천만 원이죠. 노동자 100일의 품삯이니까. 그 사람 보고 갚으라고 하니까 아이고 지금은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벌어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사정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야말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런 못된 사람이다. 자기는 10,000달란트 빚진 거 탕감 받아놓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저렇게 참혹하게 하다니, 나중에 임금이 알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두지 않았죠. 다시 감옥에 집어넣었어. 여기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뭘 뜻하는 거니? 죄의 빚을 진 무리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이 10,000달란트만 할까요? 그걸로서는 도무지 그 죄값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돈으로든지 권력으로든지 지식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것을 10,000달란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모두 다 우리가 죄를 평가했을 때에 그 죄가 크다 작다 중한 죄다 경한 죄다 이렇게 따지지만은 죄의 값은 뭐예요? 모두 다 사망입니다. 작은 죄를 지었건 큰 죄를 지었건 모두 다 크다 작다는 것은 인간적 개념일 뿐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죄입니다. 다 어디로 빠진다? 지옥으로 빠진다. 그렇게 지옥으로 빠질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마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 같이 아무 돈도 받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마치 마리아 인생이 오빠 나사로가 죽어버림으로써 그 인생도 끝나버린 것 같은 이런 처지 가운데 있을 때에요. 극적으로 오빠를 살려주심으로 자기 인생이 다시 펴게 됐다고요. 소망을 갖게 됐다고요. 이 사실을 깨달은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그 10,000분의 1이라도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깨뜨린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은 만큼 감사하더라.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더라. 우리는 그러면 마리아가 받았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깨달음의 정도이지 은혜를 누구는 그야말로 10,000원어치 받고 누구는 1억원어치 받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다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깊이 느꼈느냐, 이 정도의 차이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는 값싼 은혜고 누구에게는 비싼 은혜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깨달음의 깊이가 깊으냐 얕으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깊이 깨닫는 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리아같이 그런 헌신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가 이런 깊은 감사가 되어지는,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마리아는 깊은 이제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이제 표현을 하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또 헌신하는 복된 모습을 보게 되듯이 오늘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참으로 더욱더 마음속 깊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상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